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서로 옆에 분하고 가족끼리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년 표어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은혜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은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신앙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창세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저는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세기의 시작은 서론도 없고 설명도 없고 단지 선포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선언, 아무나 할 수 없는 선언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선언은 단순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데 있지 않고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성경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성경 모두가 믿어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는 것이고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에 담겨있는 모든 축복이 모든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1절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서 주어가 뭘까요? 태초에 아니지요? 천지 아니지요? 창조도 아니지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주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면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중심 축을 인간 중심으로 바꾼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이 사탄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로 유혹을 받습니다. 그 후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지요. 인간은 조금만 권력을 갖거나 남보다
뭔가를 더 많이 갖게 되면 남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바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통수권자가 되면 이 통치가 영원한 통치를 만들기 위해서 신격화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신상을 세워놓고 우상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독재자들은 한결같이 신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거부하는 가장 무서운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이 휴머니즘은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지만 인본주의입니다. 네가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라.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이 인본주의입니다. 네가 주인이다. 인간화해라. 어떤 인간입니까? 세상에 몰라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입니다. 죄 지은 인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 인간화를 해라. 인간이 되라. 이 인본주의 사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의 태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태초라는 말은 역사의 시작, 만물의 시작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 만물의 시작,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시작하셨고 태초에 시간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역사와 만물의 시작을 우연히 일어난 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인류가 시작됐을까? 어떻게 시간이 시작되었을까? 철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과학자들이 이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썼어요. 찾아내고 찾아내서 찾아낸 이론이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이 뭐예요? 무에서 유기물이 자연스럽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을까? 무에서 유기물이 자연스럽게 발생해? 어떻게?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던져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면, 목적 없이 태어나고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라면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더구나 그냥 어느 날 그냥 생겨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양심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격은 또 무엇입니까? 이건 어떻게 생성된 걸까요? 우리의 내적인 가치는 어떻게 생성된 것일까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요,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내적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을 주장해요. 무기물에서 이제 유기물로 자연 발생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진화론입니다. 유기물에서 적자 생존, 돌연변이 방법으로 점점 인격적인 존재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법칙이 아니에요. 그냥 이론입니다. 가설입니다. 과학이 아니에요. 증명된 게 아니에요. 이런 이론들은 하나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무에서 우주의 기초가 되는 원천 물질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을까? 그냥
그럼 어떤 에너지가 있었어야 무에서 무기질로 만들어지고 무기질에서 유기물로 만들어지고 유기물에서 이런 적자생존, 돌연변이를 통해서 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에너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폭발하는 에너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이것은 열역학 제2법칙에 우배되는 이론입니다. 1법칙, 질량의 보존의 법칙이에요. 2법칙, 에너지는 점점 소멸해요. 이 건물도 리모델링을 했는데 10년 되니까 이게 점점 낡고 고쳐야 될 게 생겨져요. 그러니까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게 돼요.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열역학 법칙이거든요.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무질서가 질서로 진행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기질로, 무기질에서 저절로 합성돼서 유기물이 되고, 그 유기물에서 단세포가 돼서 고등동물로 진화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고요, 이것은 가설입니다. 과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창조는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창조가 더 과학입니다. 자, 빅뱅 이론입니다. 진화론, 자연 발생 이론, 다 이론입니다. 가설이에요.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창조론, 좋아요. 창조는 과학인데 그냥 이론이라고 치자고요. 그래서 빅뱅도 믿는 것이라면, 진화론도 믿는 것이라면, 그리고 창조론도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 빅뱅 이론을 믿겠습니까? 창조 이론을 믿겠습니까? 당연히 설명하지 못하는 빅뱅 이론, 생명 자연 발생 이론, 이론이라니까요. 둘 다 믿는 거라면 여러분 진화론을 믿겠습니까? 창조론을 믿겠습니까? 진화론은 설명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냥 믿으면요 간단합니다. 전능자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어버리면 굉장히 간단하고요,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소유주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위탁권만 있지 소유권이 없어요. 시간도 우리 게 아니에요. 물질도 우리 게 아니에요. 건강도 우리 게 아니에요. 죽을 때 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사랑하는 자식들도 놓고 가야 되고요, 기업도 놓고 가야 되고요, 돈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땅 문서, 부동산, 동산도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말은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한다면 그분이 주고 싶어도요 줄 수가 없어요. 태양을 부인한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역사의 주인이심을, 시간의 주인이심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풀 한 포기 만들어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과학, 기술의 발전, 이것은 다 모조품입니다. 우리들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것들 중에서 발견된 것이고요, 그것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속에서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세계를 바라보면은요, 그야말로 신묘막측이에요. 놀라움이에요. 원더풀이에요. 아름다움이에요. 와,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특송을 79장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미,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저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자,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거부한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코로나19가 백신이 개발돼서 해결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위험지경에 빠져 있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욕심,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린 이 교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반생명이고요, 반물질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작은 미물 앞에 인류의 위대한 문명이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 세상 과학을, 이 세상의 의학과 자연 기술을 지금 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물을 통해서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요, 까불지 마. 어쩌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선언, 이것은 호소도 아니고요, 변명도 아니고요, 해명도 아니고 어떤 설명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이시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이 선포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그분이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는 선포하고 결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창조주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만유의 주이심을,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결단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왕이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거예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새롭게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형태가 없고
비어 있던 지구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형태도 없고 비어 있던 지구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천문학자들은 수억 개의 별이,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야 한 은하계를 형성하고요. 이 수천억 개의 또 이 은하계가 모여야 우주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는 그래서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가보니까 그곳에는 아무 생명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노래 참 불렀지요.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달나라에 그게 있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비춰보면 뭐가 산다는데 저기는 개수나무 한 그루가 있고 토끼 한 마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없어. 최근에는 과학이 더 많이 발달을 해서 화성, 토성, 목성 이런 곳에 탐사선을 보내서 사진을 막 찍어 왔는데 거기에 생명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2015년에 화성을 한번 탐사를 했더니 거기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물이 좀 남아있는 모습도 봤어요. 그거 하나 찾아보고요. 지금은 생명이 없지요. 그 물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창조전 지구의 모습이 어떻다고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상반절이에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여기 땅은 뭘 말하냐면 이 땅은 지구를 말합니다. 지구. Earth, 지구예요. 이 최초의 지구의 상태를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예요? 혼돈, 그리고 공허, 세 번째는 흑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혼돈은 무질서하다는 말이지요. 정리가 안 된 거지요. 공허는요, 비어 있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고 형태가 없어요. 결과, 그래서 당연히 빛이 없으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게 지구의 최초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달처럼 생명이 없고요, 물질만 있어요. 그냥 흙먼지가 뭉쳐져 있는 거대한 이 물질 덩어리, 물체 덩어리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2절 하반절을 보겠어요. 2절 하반절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이 지구에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곧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지구를 감쌌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히브리어로 루하우, 바람입니다. 호흡, 숨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향력,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운이 지구 위에 내리쏟았다는 말입니다. 암탉이 결혼을 품고 있는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요. 알을 품고 있는데 그냥 품지 않아요. 그 온도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닭이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닭 결안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돌리지요. 골고루 이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이 지구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으셨어요. 이것이 지구 창조입니다. 지구 창조. 지구의 원래 모습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돈했고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허했고요, 빛이 없었기 때문에 흑암 중에 있었습니다. 다른 별들처럼 이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물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구에 하나님께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땅을 만드시고 물을 주셨고요, 그리고 적당한 산소를 허락해 주셨고요, 대기권을 주셔서 다른 이물질이, 다른 저해물질이 이 지구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 대기권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대기권이 없으면 지구가
날아가겠지요. 이게 대기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1장 2절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 오직 지구에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하나님이 지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마어마한 수천억 인간의 수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지구를 사랑하셨고요, 지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지구에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이 안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 지구 가운데 인구가, 오늘 제가 혹시 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 했더니 78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세계 인구가 78억이래요. 78억의 인구 가운데 왜 하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까? 이것은 수많은 별들 중에 오직 지구에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고 우리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밖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귀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은, 이것은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게 하셨어요. 누가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찼던 지구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명력이 생겼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고난, 위기, 아픔, 어떤 실망과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늘의 권능을 받고 창조의 권능을 받고, 이 말입니다. 130여 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가난과 무지와 미신과 무속에 빠져 있었던 이 어둠의 백성들에게 드디어 복음이 들어오면서 성령이 이 나라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대단한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온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무질서, 혼돈, 흑암, 공허 그 자체입니다. 마치 지금 인류의 모습이 창조전의 지구의 모습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이 땅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 꼭 그 기적이 내가 한 것이냐,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고 뿔뿔이 흩어졌다가 이들의 믿음이 대단히 진공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의 압자에서 언제 우리는 해방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민족은 언제 독립하고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무질서, 이 혼돈, 이 공허, 이 흑암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뭐예요? 은혜의 성령님, 하늘을 가르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에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지구였어요. 원래 창조 이전의 상태였어요. 여기 성령님이 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지구가 생명체, 사람이 사는, 생명체가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품고 10달 동안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는 10달 만에 아이가 응아 하고 태어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지구를 이렇게 운행하셨어요. 닭이, 암탉이 계란을 품고 부화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지구를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빛이 있으라 하니까 지구가 창조가 된 거예요. 온전하게 된 거예요. 생명체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요. 지구의 상태가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는 공허예요. 혼돈이에요. 흑암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살아요. 오늘 우리 인생도요, 공허해요. 예수 없는 인생, 무의미해요. 무가치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성령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에,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역사가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빨간 글씨로 제가 색깔을 달리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창조 사역을 하실 때마다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6절, 11절, 14절, 20절, 24절 동일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자, 여기서 알게 된 사실은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도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창조의 수단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물이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에도 말씀으로 만물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혼, 영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활력이 있는 거예요. 예리한 거예요.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요. 지금도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부하가 중풍에 걸렸습니다. 고칠 방법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부하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내 집에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예수님, 제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저도 부하가 있는데 부하더러 이러라 하면 이러하고 저러하라 하면 저러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백부장은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 아이는 예수님 말씀대로 중풍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이 백부장에게 임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연화장에 갖다 줘라.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도 새롭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이런 변화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나라, 말씀대로 되는 나라.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이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할 때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인생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대로 내 몸이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방에 하늘샘 교회에 이원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번에 샤우팅을 했대요. 교인들과 함께 우리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샤우팅을 한번 합시다 해서 책 다 나눠주고 대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곳저곳에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들어보면서 가장 최초로 나타나는 한 분은 변비가 너무 고생을 했는데 변비가 해결됐대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일주일, 2주를 지나면서 이거 혹시 했는데 진짜 변비를 하나님이 고쳐주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어떤 분은 샤우팅을 하다가 안경을 벗었어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썼는데 안경을 벗어요. 갖가지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 나타나고요. 또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경제의 문제들이 막 해결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증거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증거로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금년 표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은혜 공동체, 다른 거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성경을 몇 독씩 하는 목표를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스케줄도 제가 이제 조만간에 짜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요일 날 예배 못 드리니까 우리 사역자들 나와서 저하고 같이 예배 드릴 거거든요. 수요일 날 또 라마나 역도에 그 시간을 지켜가면서 그때 뭐 할 거냐면 찬송 같이 하시고요. 찬송 하시다가 성경 통독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정해서 창세기 목표면 창세기. 그래서 이번에는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으니까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얼만큼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30분 정도 읽는 거니까, 그죠? 30분 정도 저하고 같이 읽든지 교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읽고요. 집에서 성경을 통독하고 싶은데 눈이 나쁜 분들은 성경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플 다운받으면 다 귀로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들으면서 금년에는 최소한 성경 일독을 목표를 정해놓고 성경 읽고 성경 속에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지내다 보면 이 교회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어느 장로님이 암투병을 하게 됐어요. 미국에 있는 장로님이신데 암투병을 하다가 이분이 해변을 걸으면서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암세포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인다. 그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힘입어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기도했을 때 이 암병이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더라고요.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그냥 에이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믿고 이분이 창조의 영으로 창조하실 때 그 능력, 그분은 창조주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무엇으로 창조했나 하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동일하게 창조를 해보는 거죠. 자,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연약한 우리 육체에도 나타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텅 빈 지구에 성령이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살려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하신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